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럴 때는 대답 안 해도 괜찮아요. 씨예요, 씨. 너 혼자 살다가 죽어라가 아니고 내가 너 만들었으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그러면서 사람에게도 씨를 주셨고 모든 식물들에도 씨를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씨 가진 채소, 그 다음에 씨를 가진 과목들을 주셔서 우리의 식물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우리 당대의 삶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복이 바로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삶의 연한도 굉장히 길게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면서 30년만 살아라, 5년만 살아라 그렇게 하시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오랫동안 살면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그죠? 몇 살까지 살았어요? 900살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그 약속은 스스로 다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처럼 우리로 땅에 번성하게 했어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그 복을, 하나님 주신 그 특권을 잘 활용하지 못했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특단의 조치를 하시게 됩니다. 청심환이 효과가 없어요. 누가 나보고 5분은 많이 안 오실 거라 그랬는데 많이 오셨네요. 제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혹시 저를 아는 분만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감사합니다. 손 드신 분은 지금부터 하나님 권 목사 목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손 들었으니까. 그 특단의 조치가 뭐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로 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범죄한 것이 단순히 그냥 나 하나만의 범죄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죠. 심지어 인간이 범죄했는데 하나님은 누구까지 심판하세요?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주위에 있는 가축 또 새들에 대해서 여러분 미안한 마음 가지세요. 왜? 그들의 조상은 우리 때문에 한순간에 수몰됐잖아요. 그들의 죄가 아니고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한번 인간을 쓸어버리시면서도 여지를 남겼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예요. 그래서 노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결국은 노아와 그 가족 8식구는 배를 지어서 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홍수 이후에 인간들의 수명을 대폭 줄여버려요. 왜? 생육하게 해 주었더니 그걸 어떻게 해요? 잘 쓰지 못한 거죠. 길게 살면서 많이 낳았는데 결국은 뭐예요? 죄만 점점 더할 뿐이니까. 그래서 사람의 수명도 120쯤으로 잘라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심판을 하신 후에 마음이 편하셨을까요? 그러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심판을 하셨지만
마지못해 하신 거라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뭐예요? 무지개라는 하나의 심볼, 시그널을 주셨어요. 얘들아, 앞으로는 내가 물론 너희들을 심판할 일은 없을 거야. 혹시 비가 많이 오고 나서 이렇게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보이거든, 그건 내가 너희와의 약속이야. 다시는 내가 물론은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약속.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인간을 언어를 다 흩어져가지고 각각 자기 영역을 통하여 살게 하셨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자신의 종력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는 첫 번째 방법, 괜찮은 일부만 남기고 다 심판하는 방법이 아니라 모두를 구원할 방법을 다시 계획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두 번째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때부터 우리에게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너희의 구세주를 보내겠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계속 족장들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마침내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말구유에 예수님을 탄생시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부터 지금까지 모든 과정을 스스로 계획하시고 그 일을 추진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을 우리는 너무 잘 아니까 그건 제가 생략할 텐데, 여러분 혹시 한 분의 죽음이 온 인류를 어떻게 구원할까? 그리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받는 그 과정에는 어떤 비밀이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때는 대답을 하셔도 되는데 아무도 안 하시네요. 예. 생각은 했을 거 아니에요. 이상하다.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왜 다 구원받지?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예. 거기에는 아까는 제가 씨라는 걸 얘기했는데 지금은 뭐예요? 접붙임이라는. 여러분 접붙임 아세요? 아시는 분? 역시 연식이 되시는 분은 아는데요. 접붙임은 과수원에서 과일을 이렇게 품종을 개발할 때 쓰는 게 접붙임이에요. 제주도 놀러 갔다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제주도 가서 감귤 농장 가보신 분? 예, 다음에 갈 때는 꼭 보세요. 제주도에 있는 모든 감귤은요, 그 뿌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모르셨죠? 왜 그러냐 하면 모든 감귤 나무는 다 접붙인 거예요. 제주도가 현모암이기 때문에 물이 그냥 쑥 빠져요. 그래서 거기에는 농사가 잘 안 돼요. 박정희 대통령이 동남아를 이렇게 다니다가 보니까 감귤이 너무 탐스럽게 열려서, 야, 저거 괜찮은데 우리도 제주도쯤 되는 기온이면 한번 이걸 재배해봐라. 그래서 이제 농촌진흥청이라는 데서 그거를 수입해다가 심었어요. 잘 자랐을까요? 안 자랐어요. 왜요? 물이 그냥 쑥쑥 빠지는 그 토양에다가 이걸 심으니까 안 자라는 거예요. 뿌리가 못 내려요. 그래서 겨우 자라도 열매가 시원찮아요. 그래서 방법을 찾아라. 그래서 방법을 찾은 게 뭐냐면 이 육지에 목포나 이런 데서 서식하는 탱자나무를 이렇게 키웠어요. 이 탱자나무 특징은 뿌리가 굉장히 활성화돼서 밑으로 쑥쑥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무암이 있는 이 제주도에도 탱자나무는 너무 잘 자라요. 그러니까 탱자나무를 많이 키운 다음에 그거를 잘라버리고 거기다가 이제 제주도 감귤을 이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접붙임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냥 두면 식용이 안 되거나 상품성이 없는 그런 과일을 좋은 나무로 상품성이 있고 또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로 만드는 방법이 접붙임인데, 이걸 로마서 11장에 기록해 놨어요. 뭐라고요?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로. 여러분 저만 일하니까 조금 화가 나서 다 같이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로마서 11장 17절로 18절 띄워주지 마세요. 예.
찾으세요. 제가 그 사이에 물 먹게. 찾으셨어요? 예, 로마서 11장 17절 18절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요, 저도 대학부 출신이에요. 예. 선배도 아닌 사람이 저는 대학부 6기입니다. 예. 올해는 몇 기예요? 44기? 45기? 와. 6기라니까요. 87년도 회장까지 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원고에 없는 건 하지 말라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집에 가면 또 혼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이 로마서에 있는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를 만약에 과수원을 하는 분이 읽으면 성경이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냐고 의아하게 볼 거예요. 우리는 그냥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읽었는데 젖붙임을 아는 사람이 이 본문을 읽으면 멍청하다 이런 말을 할 거라는 거죠. 왜요? 여기 보세요. 돌 감람나무를 참 감람나무에다 붙이는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못 쓰는 나무를 잘라내고 좋은 가지를 붙이는데 여기는 먹으면 배탈 나는 돌 감람나무 그 가지를 좋은 참 감람나무가 잘린 곳에다가 붙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제대로 된 젖붙임이 아닌 거죠. 거꾸로 젖붙임을 한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신 게 바로 그거예요. 차라리 말썽꾸러기 말 안 듣고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인류를 다시 한번 싹 어떻게 해요? 정리해 버리시고, 예? 섬찟하죠? 여러분도 다 포함되셔도 싹 정리하고 새로 새 인류를 하나님이 창조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대신 뭐예요? 참 감람나무로 표현되는 예수님을 죽이시고요. 그 예수님에다가 우리를 젖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형질이 아닌 참 감람나무로 바뀔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돌아가셨어도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께 젖붙임이 되면 그분의 뿌리의 진액을 여러분이 받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거룩하게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는 절대로 성전이 될 수도 없고 성전에서의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에 죽이셨어요. 참 감람나무를 잘랐어요. 그리고는 도저히 쓸모없는 우리를 붙이신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제 교회 다니는데 왜 저래? 그러면 앞으로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뭐요? 아, 쟤는요 아직도 돌 감람나무고요. 지금 진액을 받기는 받는데 조금 받아서 아직도 뭐예요?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돌 감람나무의 형질이 남아 있는 거니까 좀만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화의 단계에 있는데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정죄하는. 쟤는 교회 다니는데 왜 저래? 그럼 요즘 이상한 목사도 있는데요. 그런 얘기도 나오겠죠. 그것 또한 마찬가지. 본인은 성화됐다고, 본인은 참 감람나무가 됐다고 의식하고 생각하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아닌 거죠. 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진액을 받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막 채우는 거예요. 예? 이소부에 보면 까마귀가
자기 깃털이 안에 남의 깃털 가지고 막 꽂아가지고 세대의 왕 되겠다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나 마지막은 뭐예요? 그 털이 다 뽑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굳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길을 찾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여기도 길이 있다 저기도 길이 있다는 그런 다원주의 절대로 휩쓸릴 필요 없고 눈 하나 곁눈질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우리는 성전 안에서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인내하고 그 과정을 묵묵히 참아내야 하겠지만 그러나 마지막에는 우리는 다 참감람나무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에는 우리의 원래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보세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보다 조금 더 위로 가면 1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았다. 결국 뭐예요?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에 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12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우리가 이방인인 하나님 백성이 아닌 그 이유는 하나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인이라고 그래요. 외인. 일제치하에 어떤 장로님이 성경 읽다가 화를 뻐럭 냈대요. 목사님한테. 아이,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를 외놈에다 비유하다니요.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웃으면 연식이 있는 분이고 안 웃는 이 사람들 MZ들은 다 안 웃어요. 예, 외인이요. 외인. 외놈이 아니고 외인이에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쓰고 힘써도 한계가 있다는 한계가. 저는 생각보다는 연식이 좀 있어요. 아까 했죠. 6기면 연식이 있는 거 맞죠? 몰라요? 예, 연식이 좀 있어요. 제 어릴 때 새마을 운동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침마다 노래가 나오잖아요. 뭐 새벽종이 울렸네. 거기에 뭐라고 나와요?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이랬는데 그 저희 아버님이 이제 초가집 없애는 그 일에 어떤 임무를 맡아서 제가 가끔 따라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매번 농촌에는 갈거지를 다 하고 나면 들에 있는 짚을 가져다가 새끼도 꼬고 이형도 만들어서 매년마다 아니면 좀 게으른 사람은 2년마다 지붕을 잇습니다. 그 지붕 안에는요 오래 있으니까 막 구더기도 있고 여러분 그 제주 민속촌에 가면 지금도 1년에 반씩 이렇게 초가를 바꿔가면서 그 안에 있는 구더기를 잡아다가 비싸게 팔죠. 모르셨어요? 네. 여러분 기도 좀 더 하세요. 제가 자꾸 목이 마르려고 그래요. 네. 자,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쥐가 있어요. 쥐가. 그래서 쥐들이 막 이렇게 다니니까 쥐가 있으면 뭐가 따라오는지 아세요? 네, 구렁이가 따라와요. 구렁이가. 그래서 어릴 때 시골에는 집 지키는 구렁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뱀도 두었는데 어쨌든 그걸 걷어내고 그 위에다 이제 슬레트나 이런 걸 기와로 올려놓으니 굉장히 볼품이 없는 거예요. 왠지 알아요? 초가집은 벽돌로 이렇게 기둥을 쌓아가지고 높이가 낮아요. 거의 키가 큰 사람들은 숙이고 들어가야 된다고 문이 작아서. 근데 거기다 지붕만 바꿔놓으니까 뭐가 돼요? 아주 더 이상한 집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 그걸 철거하고 이제 슬라브 집으로 뭐 기와집으로 만들어 갔는데 여러분 그때 일하다가 제가 어떤 아저씨가 아주 성격이 급한 분이 있어요. 지붕 위에 사람들이 이제 막 그 이형을 걷어내고 묵은 걸 걷어내고 거기다 석가래나 이런 걸 막 걷어내고 있는데 이분이 성격이 급해가지고요 옆에 있는 흙벽돌이니까 이런 해머 가지고 그 벽돌을 치면 쉽게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니네는 위에서 해라 나는 옆에서 벽을 허물겠다 이러면서 해머질을 퉁퉁 하는데 저쪽에 있는 벽을 허물 때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요 이 중간에 있는 내력벽 하나를 탁 허무는 순간에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그 지붕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 아저씨 깔렸어요. 요즘 같으면 큰일 나겠지만 그때는 집이 작으니까 그냥 이렇게 건져내긴 했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벽을 허물어 주셨다 그랬어요. 벽 허무는 것 우리도 원해요. 그렇죠? 가급적이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과 좋게 지내고 싶은 게 크리스찬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벽 허물 때 기억할 게 있어요. 뭐예요? 지붕을 두고 벽을 허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그저 내가 회사 가서 누구랑 더 친하게, 내가 학교에 가서 어떤 교수님이나 어떤 친구랑 더 좋은 관계를 맺으면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넌센스라는 거예요. 전 이걸 오늘 꼭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머리에 있는 이 죄의 문제는 반드시 예수님 아니면 해결할 수 없어요. 그냥 초가 지붕의 지붕은 사람들이 옮길 수 있지만 인간들이 오랫동안 지고 있는 이 죄의 짐은요, 오직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약 복음서 이후에 나오는 그 바울 서신 가운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60여 회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엔 크리스토라는 말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엔 크리스토. 제가 몇 분까지 하는 거예요? 30분? 아이고, 출신이라고 더 해도 된다네. 이런. 제가 장신대 갔는데요. 거기에 이제 신학생 중에도 이런 그룹 사운드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이름이 쉐마예요, 쉐마. 여러분 알죠? 신명기에 있는 쉐마. 와,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들이 있길래 제가 가서 친하게 지냈는데, 그 친구들이, 선배들이 졸업하고 나니까 그 다음 이름을 카도시라고, 뭐예요? 제사장들이 이마에 쓰는 그 명패에 카도시, 그리스도께 성결, 그렇게 해서 이제 팀 이름을 바꾸더라고요. 그러다가 88년도에 여러분 유명하신 YS께서 대권을 도전할 때 그 팀이 저 CCC 회관에 가서 그 신대랑 총신대랑 같이 그룹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낙도덮기 콘서트를 했는데, 그때 이제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카도시, 그러니까 별로 잘 못 알아들어요. 잘 몰라. 그래서 그때 이름을 바꾼 게 뭐냐 하면 엔 크리스토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엔 크리스토가 공연을 할 때 맨 뒷장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YS 김영삼 대통령 후보가 사진을 찍고 거기다가 이렇게 후원한 게 기억나는데, 엔 크리스토, 여러분 기억하라고 제가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한번 따라합시다. 엔 크리스토.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아까 뭐랬어요? 외인이에요. 내가 아무리 정결하게 수덕하고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좋은 정보를 얻고 말이나 행동을 가려서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내 기본적인 형질을 바꿀 수 있는 뿌리로부터 오는 진액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만,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냐고 말하지만 그들은 뭘 몰라요? 이 영적인 접붙임을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접붙임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저 그냥 삶의 나름대로의 노력과 수고와 남들보다 조금 더 다른 삶을 선택하면 되지 않겠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액을, 영적 진액을 받는 접붙임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거를 가지고 또 이상한 이단들은요, 뭐 나쁜 그런 이걸 이상하게 쓰는 데가 많지만 우린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로 사람과 사람 사이가 아니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14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화평하게 되면 끝이 아니라 주님이 오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 이웃들과도,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과도 화해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각 그룹 간의 화해가 전제될 때 유대인과 이방인, 또 우리 같은 먼 데 있는 사람까지 다 어떻게 해요? 품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 공통적으로 있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명성교회 45년 전에 창립 예배 때 울러 목사님이 설교한 첫 설교가 뭔지 아세요? 이사야 54장 2절이에요.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다 됐어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 명성교회 영역을 온 세계 열방까지 다 넓혔잖아요. 그런데 이 뒤에 무슨 말씀이 따라오는지 아세요?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넓어지는 것만 신경 쓰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넓어질 수 있어요. 몇 주 전에 원로 목사님 설교 가운데 아생연후라는 설교 하셨잖아요. 바둑 두는 사람들이 아생연후에 뭐라고요? 살타. 내가 살아있는 다음에 상대방을 공격한다. 마찬가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을 때는 우리의 줄이 길어도 상관없어요. 바둑에서 두 집 나오면 그 대만은 어디로 가도 상대방 공격을 막 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살아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고민합니다. 이거 더 나가도 될까? 왜요? 내가 살아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해요. 특히 저는 젊은이들에게 주는 메시지 이런 것 중에 제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시편 2편 8편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내게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우리가 왜 못해요? 우리는 살아있는데, 우린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내가 어디로 뻗어가든지 누가 막아요? 못 막아요. 여러분, 꿈을 가지는 것,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꿈과 우리는 달라야 돼요. 왜요? 나는 내 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내가 가는 곳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예수 안에서 성전으로 나아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우리가 옮겨졌어요. 성경의 표현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우리는 성전 안에서 자라나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최종 고울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성전에서 뿌리를 내리고 성장한 다음에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제 예수님 오실 날이 머지않은 이때에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사람 낚는 어부. 다시 말해서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만나게 되는 아직도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부모는 믿음 생활을 참 잘하는데 그 다음 세대가 등한시하면서 점점 예수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제가 87년도에 일본 가서 모르는 일본어 가지고 막 전도했어요. 예수 사마오 아나타와 시테이마스. 예수 사마오 신지 마쇼. 그러면서 막 전도하는데 일본에서 제일 큰 교회를 갔는데요. 어른은 800명이 넘는데 중고등부 교회학교 다 합쳐서 20명밖에 안 돼요. 내가 그때 막 명성교회는 여기서 제가 할 때거든요. 교인이 2,000명이면 애들은 1,500명인데 이해가 안 됐어요. 그때 선교사님이 니네들도 머지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 아시죠? 우리 교단에 거의 절반 가까이의 교회가 교회학교가 없어요. 그럼 생명샘 명성교회 교회학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야죠. 왜? 개척교회인데. 있어요. 왜 있는지 아세요? 저분 때문에 있어요. 저분 때문에. 우리 이명섭 목사님이 2017년에 저희 교회 오셔가 1년 동안
교회 학교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물론 그 교회 학교는 다 없어졌어요. 그러나 그 교회 학교 씨앗이 이렇게 숯불처럼 속에 들어갔다가 지금 다시 이제 5명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재정도 막 투자하고 공간의 절반을 드려요. 예배실에서 떠들어도 아무 말도 안 해요. 예, 오셨어요. 막 목사가 막 재롱 부려요. 왜요? 믿음의 대는요 너무너무 귀해요. 왜? 우리가 창세기 앞부분에 있는 것처럼 믿음의 씨를 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 망가뜨렸잖아요. 이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실 때 그 주신 말씀, 그저 자식만이 낳는 게 아니라 그 자식 속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이 다 들어가 있는, 그래서 그들이 어디 가든지 세계 열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세요. 예, 제 얘기 하나 하고 이제 마칠게요. 최근에 이제 그 야구장에서 물건이 떨어져서 결국 한 분이 돌아가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던 그 팀이 NC인데요. NC 다이노스는 2011년에 창단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선수들을 모아서 2012년에 2군에 가서 했는데 2군에서 1등을 해버린 거예요. 2013년에 바로 1군으로 투입이 됐는데, 세상에 프로는 프로인 거예요. 왜? 7경기를 했는데 다 졌어요. 그래서 그때 혹시 권사님 안 계시죠? 한 권사님. 예, 그때 코치였던 우리 김 집사님 부인 권사님이 제 교구였어요. 그래서 목사님 한번 와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2013년 4월 11일 잠실에서 있었던 LG하고 붙는데, LG가 그때도 잘했을 거 아니에요? 그 경기에 제가 차 한 대로 목회자 5분을 모시고 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4대1로 이겼어요. 왜 4대1인지 알아요? 그 중에 백재영 그때 전사가 LG 팬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LG를 속으로 응원한 거야, 어쨌든. 예. 그리고 나머지 목회자들을 넷이 NC를 응원했으니까 4대1. 할렐루야. 그리고 그때 연전연패하던 그 NC가요, 수입했어요. LG전 3연승을 해버린 거예요. 아시죠? 몰라도 돼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알아요? 전 그때 진짜 감사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런 거 갈 때 목사는 속으로 기도 많이. 왜? 목사가 갔는데 치면, 아니 교구장한테 오라고 해서, 특히 저는 이제 안 가려고 하는 분들 막 통닭 사가지고 이렇게 먹이면서 모시고 갔는데 우리가 또 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목사 4명 갔더니 4대1. 할렐루야. 그리고 나중에요 또 한 번 더 갔는데 그때는요 NC팀 투수가 노이트 노런 해버린 거 있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진액이 있는지 그거 보는 거예요. 그거 보는 거예요. 대단한 거 여러 가지 자랑 안 해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끊임없이 진행을 받을 수 있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예배 고민하지 말고 나가야 되고요. 새벽기도, 세상에 이렇게 좋은 새벽기도 현장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한번 나가봐요. 나가봐. 요즘 유명한 노래, 은혜 많이 받는 노래 알아요, 여러분? 한가람?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그 노래 많이 감동받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가면 큰 격에 들 줄 알았어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목사님이 야, 그 목사야 옮겨봐라, 아니면 도로 들어와라, 이렇게 막 하시면서 저한테 자꾸 그러시니까 제가 더 미안한데,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저는 진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다. 그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모르시죠? 성경 분명히 작은 자가 천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10명 키우는 거 물론 의미 있어요. 그러나 그거 아니라도 한 명이라도, 그렇죠? 선교사님 중에 일평생에서 한 사람도
개종 못 시켰지만 그 다음 때에 누가 와서 또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일만 있어도 그분들은 평생을 바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하루의 삶이 더하여 갈수록 내 부가 늘어나고 내 지위가 상승하고 사람들의 평가가 좋아지는 것 말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해 주십시오. 죄는 뭐야? 어떤 예수 잘 믿는 분이 저한테 와서 그런 신방을 요청할 때요, 같이 막 울면서 신방한 적이 있어요. 왠지 알아요? 목사님, 사형제 중에 제가 제일 가난합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나를 조롱합니다. 제사도 안 지내고 명절도 주일이면 교회 먼저 가고 성가대 먼저 하고 맨날 그랬는데 형편이 너무 안 풀린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뭐라는지 알아요? 집사님,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기준에서의 평가죠. 나중에 보세요. 그분들이 깨달을 겁니다. 뭐예요? 낙심해야 될 순간에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남을 막 비방하고 책임 전가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입을 딱 다물고, 그럴 때는 오히려 같이, 그리고 공감하고 내 이익이 있는데 덥석 물지 않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때문에 내 시간, 내 물질, 내가 좋아하는 거 포기되는 것이 아깝지 않은 삶을 계속 살아보면 나중에 그분들이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 자식이 뭐야? 이상한데? 왜 저러지? 쟤는 머리가 없나? 쟤는 공부 안 했나?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한 번도 전도 안 했는데 기도만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와서 간증했던 조혜린 씨도 그랬잖아요. 늘 이성미 권사가 이름 써놓고 10여 년만 기도했는데 그 남녀 호랑개교 믿고 완전히 교회 하면 그냥 경기를 일으킨 사람이 지금 얼마나 방송에서까지 막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드러난 것,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세요. 우리 에베소서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10절만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표 있으신 분만 읽으세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만드셨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예수 안에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렇다면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완성하시고, 때로 우리가 실수해도, 때로 잘못 선택해도 다시 내비게이션이 다시 우리의 길을 안내하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서야 할 그곳에, 우리가 해야 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다시 우리를 격려하시고 도우시는 살아계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